레위기 말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22장까지는 음식 규례와 또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23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23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하면 떠오르는 날이 있으십니까? 여러 날들이 있죠. 성탄절도 있고요, 부활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또 불임절, 에스더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불임절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수전절, 한우카라고도 하죠. 수전절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절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뒤에 절기이다 보니 뒤에 절이 붙는 날은 다 그냥 똑같은 절기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서는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 7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 무교절이고요, 세 번째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입니다. 이게 대표 구약의 절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오순절이라든가 맥추절, 이런 날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 절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나누고,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절기가 있지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2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7대 절기의 가장 핵심은요, 이겁니다. 구분하는 그 구분점,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혹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켰느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 혹은 사람이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날, 그러니까 이 구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는 성탄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탄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나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탄절을 거룩히 지키라. 이 구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셨다면 죄송하지만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탄은 있지만, 성탄의 기념과 의미는 있지만, 성경에서 성탄절을 지키라는 그 절기에 대한 명령은 없어요. 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지키기 시작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사람들이 기쁨으로 지키기 시작했느냐, 여기서 성탄절은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닌데 지키게 되는 그런 절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기요. 어떤 절기냐면 바로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전절 역시도 성경이 명령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유대 문화에서 허용된 절기인 거예요. 문화적으로 혹은 그 민족적으로 허용된 절기입니다. 이것 또한 이쪽 편에 있죠. 그냥 사람들이 기념하여 지키기 시작한 날입니다. 한우카라고 불리는 이 수전절은 빛의 축제라고 얘기합니다. 중간기 즈음에, BC 약 한 165년쯤에, 이때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리스 헬레니즘을 통치하던 시리아 왕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지배하는 그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금지를 시킵니다. 토라 연구 금지, 그리고 안식일 금지를 시킵니다. 여기까지 참았던 유대인들이 부글부글 끓다가 이 명령 한 방에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어떤 혁명이냐? 바로 성전에 돼지 제사를 드리고 돼지 제물의 그 피를 성전에 뿌린 거예요.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부정한 피를 뿌렸으니 성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유다 가문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마카비 혁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 헬레니즘을 통치하던 그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해방한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를 위해서 왜 이렇게 생긴 등불이 있죠. 이렇게 가지처럼 생긴 이 등불, 등잔을 불을 붙였는데 그 불에 올리브유를 통해서 불을 붙였는데 하루치의 올리브유를 넣었더니 8일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자. 그래서 그 수전절은 크리스마스 즈음에 해서 8일 동안 그 등불을 켜고 빛을 켜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날을 자발적으로 지키고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도 허용했고 예수님도 이 부분을 허용한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절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레위기 2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7절기, 6월 무교, 초실, 칠칠, 나팔, 대속죄일, 초막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7절기를 사람들은 3대 절기로 축약해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3대 절기로 축약하다 보니 해석사항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어서 월별로 정리하면 저희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월별로 1월과 3월, 7월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1월이라 하면 유대력입니다. 근데 유대력을 쉽게 이야기하려면 음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음력은 태양력과 한 2달 정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무교절 시작하면서 바로 그 다음 오는 안식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1월에는 6월, 무교, 초실 이 세 개가 묶여 있다. 시기적으로 묶여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49일 플러스 하루 더한 50일이 지난 날, 그날이 바로 3월 6일 즈음입니다. 이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여러분. 77절.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플러스 하루 돼서 77절인 거예요. 77, 49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합쳐서 50일, 그래서 50일 지난 후 77절이 바로 3월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이 7월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인데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은 패스오버,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뭐가 넘어가는 거죠?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통치에 있을 때 막 나오려고 하죠.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태양이 아니죠.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재앙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는 재앙을 피할 수 없어. 재앙은 계속 내 위에 있고. 그죠? 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재앙이 패스 오버, 월, 유월 했다, 넘어갔다.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 비슷합니다. 그 재앙으로 넘어간 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얘들아, 이제 이사 준비해라, 탈출 준비해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챙기죠. 그때 유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부풀어 오르는 빵, 그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발효시키고 숙성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편편한 부풀지 않은 떡을 먹는 게 바로 무교병이죠.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15일부터 20일 한 주 동안 너희는 이걸 먹으면서 역시나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왜 터키의 케밥 있죠. 케밥이라든가 맥도날드의 그 스낵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얇은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6월절 지난 다음 날 즈음에 초실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첫 나오는 보리추수에 감사한 한 제단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명령하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6월절, 15에서 21일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16일 즈음
좀 요일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때가 초실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1월 패키지입니다. 1월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가 음력 1월에 뭐가 있죠? 설날이 있죠. 여러분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번 설에 뭐 하십니까? 라고 하면 설날을 얘기하는 겁니까? 설 연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설 연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6월절에 뭐 하세요? 뭐 이거는 무교절까지 포함시켜도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 연휴 한 날, 그날만 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설 연휴 전체를 항상 이야기하듯이 6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까지 포함시킨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설날 당일은 6월절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체 연휴는 무교절이라 보시면 되고요. 설날에 받은 세뱃돈 중에 누가 저에게 세뱃돈을 10,000원을 주셨는데 그 첫 10,000원을 엄마 통장으로 드리는 것, 그게 초실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1호부터 7주가 칠칠절이고요. 그 칠칠절에는 보리가 아닌 밀추수를 처음 거두는 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기념하는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근데 이 성경 해석의 오류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한글 오류입니다. 한글 번역의 오류로 인해서 이 칠칠절을 우리는 맥추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맥추절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로는 수확의 절기 혹은 수확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가 아닌 거예요. 보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출애굽기 34장에도 한글의 번역, 그러니까 한글 번역입니다. 원어는 전혀 그게 없어요. 한글 번역에서 약간의 오역이 생겨 버렸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추절이 초실절로 오해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어로 보면 밀의 수확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밀, 위트라고 하는 밀로 되어 있고요. 원어로도 히팀이라는 밀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리라는 세오림이라는 원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히팀이라는 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그냥 우리나라가 그 즈음에 보리를 거두다 보니 아마 조금 혼돈이 된 번역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번역과 무관하게 이 모든 절기의 의미는 손상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과 초실절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밀의 첫 수확을 거두는 날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77, 49고 다음날 이튿날 50일까지 더해서 오순절이고요. 근데 이 오순절은 구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오순이라는 이 말 자체가 펜타코스트라는 그리스어, 신약이 적혀진 그리스어로 음가가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순, 5오에 10순, 50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에 대한 흔적이, 오순절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흔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이 세 가지를 다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밀의 첫 수확을 거둠으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칠칠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유대력으로 바빠집니다. 7월 10날인 대속죄를 기점으로 해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해서 7월 첫째 날, 7월 1일 나팔절,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0날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나오는 그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재갱신시켜 주심에 감사함으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우상을 숭배했으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참아 주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대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셔서 너희들이 광야를 돌 때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러니까 텐트 짓고 지내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장막절이기도 하고요. 그때가 유대력 7월이다 보니
우리나라로 한 9월이나 10월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추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하여 저장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이질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초막절에서 살면서 그 광야를 기억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우리가 추수하여 많은 것을 거두어 저장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래서 초막, 장막,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는 다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그림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면 잘 안 볼 수가 있는데, 짙은 색이 바로 1월입니다. 그래서 6월, 무교, 초실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3월이죠. 이때가 77절, 7749. 이 두 번째 3월에는 오순절, 77절, 맥추절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7월 1일 나팔절, 10날 대속제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초막절입니다. 초막, 장막, 수장절. 이렇게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왜 지켜야 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는 이 절기라는 원어를 좀 의미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절기라는 원어는 모에드라는 뜻입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뜻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혹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이런 용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절기라는 모에드는 잔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회, 잔치라는 뜻입니다. 그 잔치 속에는 그 어떤 잔치냐,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라는 용례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된 시간 이후에는요, 이 모에드 이후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열매와 증표가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정한 시간 속에는 분명한 약속, 분명한 징표, 표적,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에드,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에는, 정한 때 이후에는 약속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어떤 18장과 21장에 이 모에드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냐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정한 때에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다. 그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뭐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죠. 아들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정한 때 모에드 이후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고요. 표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서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내가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증표로 이걸 주십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한 때, 정한 약속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생각 뺑뺑이 제대로 돌기 시작할 때 주신 걸로 아는데 아니요.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시간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출애굽기 13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이죠. 보호하심이죠. 근데 이거는요, 이 모에드라는 하나님의 정한 날은요, 가장 이른 시간, 이 창조사에게도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계속 짝과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낮과 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날과 해도 있지만 징조와 계절에서 이 두 단어 중에 계절이라는 게 바로 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를 계절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징조, 여기서 징조라는 것은 표적이라는 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그것이 무엇과 항상 페어링을 이룬다고요? 처음부터 이 창조 사역부터 하나님이 정한 약속의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는, 하나님의 계절에는, 하나님의 시기에는 항상 표적과 증표가 따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확하게 공포하고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정한 때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증표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계속해서는 그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이 창세부터 정한 때 그 이후에 선물이 있죠. 태초부터 정한 그 계획 이후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우리에게 정한 때,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정한 때, 구속의 때, 구속의 사역의 때, 그리고 다니엘 9장에는 이 정한 때를 마지막 멸망의 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 말세의 때도 하나님의 정한 때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정한 때의 결국에는 선물이자 열매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첫 열매, 최고의 증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절기를요, 의무감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레위기 23장 3절, 오늘 본문 3절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머지 1년의 절기들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 주일의 예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1년의 모든 날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연애와 혹은 결혼한 이후에 여보, 나는 당신과 절기로 만나고 싶어. 여보, 우리 절기 때만 보자. 설날에 보고 잠시 잠깐 중간에 한 광복절날 보고 추석에 만나자. 난 너를 사랑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킨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야죠. 그날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점으로 처음 만난 날, 100일, 어르신들이 생각도 안 나시죠, 그죠? 1000일,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날들을 절기라는 딱딱한 단어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숙제처럼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날은 숙제가 아닌 원어 그대로의 표현처럼 축제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우리에겐 숙제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그 안식일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절기를, 이 정한 날에 주신 열매가 있는 이 날들을, 오늘 하루를요, 우리는 축제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숙제로 여기고 계십니까? 축제로 여기고 계십니까? 주신 모든 절기들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오늘 한 날을 어떻게 축제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 날들이 모여서 절기가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 정한 시간의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최고의 증표이자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축제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절기들에 대해서 머리로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드리는 절기, 명령하셨으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숙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 하루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는 축제의 날,
축제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요즘의 그런 나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속에 숙제로 들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금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정한 시간 이후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축제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더 기쁨의 날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